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지입니다.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을 하는데 그 형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비판의 본질적인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너는 다르냐? 너는 좀 다르냐? 너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로남불, 너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한 영화의 이제 유명한 대사지만 그 대사가 이 말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지와 너무나 딱 맞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반격이 올 걸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입장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 이게 이 본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느꼈던 거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에 비판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분이 잘 몰랐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비난이라는 말과 혼동해서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여러분, 비판은 그 문제점을 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개선안을 얘기하는 거죠. 개선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정체되어 있을 때, 또 한 공동체의 그 방향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은사 중에 하나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거짓의 영인지 참 진리의 영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지혜와 명철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제 진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판단의 은혜가 없으면, 판단이 없으면 어떤 게 바른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게 나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 가운데서도 나쁜 비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본인의 삶은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잘 포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의 안쪽에 보니까 우글우글하는 회칠한 무덤처럼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이거 예수님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잘못이 없어. 물론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이 없는 예수님도 잘못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포장해서 만들어서 비판해서 비난해서 그리고 조소해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성으로 그것이 외식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악이 있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있어요. 사람에게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인데 딱 한 글자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착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착하기만 해. 그 말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장점을 살려서 저 사람은 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점을 뒤집어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기만 하지,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저 사람은 착하기만 해.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이쪽에서 잘 전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저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전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목사님의 그 삶과 위상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다음에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딱 나아갔는데 말씀을 잘하기만 해. 잘하기만 해. 그러니까 말씀이 이 머리 가운데는 들어오는데 머리 가운데서 계속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슴에 내려와서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표현돼야 되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머리에도 안 들어오니 가슴에 내려오겠습니까?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손과 발로 펼쳐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건전한 비판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한 밭 안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그 밭 안에, 그 밭이 뭐겠어요? 세상이겠습니까? 교회겠습니까? 알곡이 자라는 곳이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오셔가지고 농구 보고 자, 저 가라지를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두어라. 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그때 가릴 건데 잘못해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질까 하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 도대체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해, 말씀을 잘하기만 해. 여러분, 말씀만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삶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진리가 머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해내려고, 나타내려고,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착하기만 해라는 말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목사님의 삶의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만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비판이 비난으로, 비난이 조롱으로, 조롱이 저주로 이동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주로 많이 나타나냐 보세요. 저는 정치계가 바로 이런 완전히 적나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은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예요. 자신의 정치의 기반이 뭐예요? 인기잖아요. 사람에게 투표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인기예요, 인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인데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 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 비판하는 것을 듣다가 보면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본인은 안 보이는 것 같았고 그 정당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많은데 막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한 끗 딱 지나가서 심지어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조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목적이 그냥 깎아내리는 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요.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나은 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는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함정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안 속는다. 나 안 속는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더 큰 문제가 있잖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그 들보를 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회개가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회개가 기본이 먼저 너부터 살펴보라고, 너부터 너의 언어와 행실을 살펴보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반성이 없는, 자기 성찰이 없는 비판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내로남불이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궁지 가운데 몰 수 있고 더 곤란한 지경 가운데로 몰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니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인생 가운데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판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판단을 해야 될 거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이 그리스도께로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으로 요약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 말하니까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하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것 이 단어가 이제 한국어로 넘어갈 때 약간 잘못 번역됐어요.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비판이죠. 근데 그 올바른 비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가는 게 비로소 올바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참을 얘기해도 나를 깎아내릴 의도, 좋지 않은 의도로 말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말하는 건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드바이스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어려운데?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진심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남고요. 그리고 그 충고, 어드바이스,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역 가운데 적용하고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말을 전했을 때, 진리의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귀한 것인데 그거 귀한 거 주었는데 그 귀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그것을 소화할 수 없으면 그것을 무엇을요? 사랑이 담긴 진리를 발로 밟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상해하는,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는 도구로, 발판으로 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을,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충고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축복하고, 아유 저 사람은 깜이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님 저 사람이 한 단계 더 아름다운 삶으로 가려면 이 말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주님 믿음도 주시고 넓은 품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충분히 사랑을 담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랑으로 그 말을 받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전달될 때 그것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